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옵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겨자씨의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또한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도 없어 늘 의심하며 흔들리는 그런 저희들을 보오니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새벽에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큰 바위와 같은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옵시고 그 모든 고난과 또한 근심과 염려를 다스리시며 또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해 지기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가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장례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바르기로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미리 그 위치를 미리 알아두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시간에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십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무덤을 찾아올 때 세 여인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우느냐 하는 것이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가 있을 텐데 이 돌을 파가지고 만든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힘으로는 이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무덤에서 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세 여인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무덤 안에 시체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흰 옷은 보통 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안에 있었던 흰 옷을 입은 청년은 바로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천사를 본 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하는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사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천사는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체포되기 직전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게 되겠지만 자신이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한 사람, 처음 안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사건의 사실은 그 가장 첫 증인은 그의 제자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조차 온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시는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저 도망만 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만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였어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한 저주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어떤 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히 실패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모른다, 그냥 한 번 정도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으니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 베드로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하였지만 가장 실패한,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볼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이름을 친히 천사를 통해 불러주심으로 그 베드로를,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같은 절망과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이것이 이런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약점과 연약함 속에 우리는 빠져서 이것을 도무지 벗어날 수가 있는, 저 사람은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도 깨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정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자 베드로를 회복한 것이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능력을 구함으로 모든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갈릴리로 가심으로써 실패한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도망치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 어떤 실패라도, 그 어떤 절망이라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의지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그래서 모든 실패와 절망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응곡교회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지고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또한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늘 힘쓰고 애쓰며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에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고국 땅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여 다시 힘을 내어서 선교지에서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위에서 기도하며 돕는 일에 힘써서 함께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